샬롬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벌써 한 달이 어찌 빨리 지나는지 제가 또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기회의 주가 또 왔네요. 다들 한 주간 안녕하셨나요? 네. 일이 잘 풀리고 막 상황이 좋고 그렇게 안녕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안녕하시고 샬롬 하신 한 주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찬양 콘티를 준비하면서요, 오늘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해주시는데 제가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어떠한 그 부처 그 부다처럼 어떤 노력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 지으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게 되게 많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성장해서 삶을 기쁨으로 이미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콘티를 연습하고 찬양하면서요. 그래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에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그냥 두 팔 벌려 받아봅시다.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에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에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두 팔 벌려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그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정말로 기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에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일어나 함께 가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감사하고 감동받으면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르짖고 찾게 되겠죠, 그렇죠? 저희 혹시 너무 불편하신 분만 아니라면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음 찬양 같이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가릴 것 없이 다 내려놓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이시긴 할 텐데 기쁘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최대한 해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마음인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니 주의 놀라운 손길,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인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는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풀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한 번 더 높여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삶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실상의 네, 이제 앉아주셔도 네, 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찬양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전심으로 바라며 찬양합시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을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구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구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아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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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실 때마다 우리들을 따라다니시며 우리들의 발도 들어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위험한 길에서는 안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다시 주님의 전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회개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구원을 받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일주일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비천한 삶과 무지한 삶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뿐이옵나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도 있고 입술로 지은 죄도 있고 보는 것으로 지은 죄도 있고 듣는 것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곳에 세워주신 호산나 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는지 간절히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 그들이 죄를 범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키라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보는 것으로 좋은 대로 행하였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자기를 돌아보아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나가서 복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계십니다. 또한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한 직업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자기 앞길의 문제를 놓고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유영일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사랑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다고 간절히 바라라고 나아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의 삶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로, 찬양의 악기 연주자로, 기도하는 자로, 음식 준비하는 자로, 청소하는 자로 늘 하나님께 봉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교독문 8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말을 만들고 아름다운 말이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영화였나요? 드라마였나요?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결정하는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한 그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31일 지난 화요일 날 지난 주간에 전도가 있었고요. 이번 31일 날 오전 10시에 또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에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고요. 8월 30일 돌아오는 주 수요일입니다. 수목금 이렇게 3일간 있게 되는데 저녁 7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은 수요일 배방중앙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6시 4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6시 40분까지 오셔서 함께 출발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고, 목요일 금요일은 개인적으로 좀 신청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같이 이동하여서 부흥에 참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선교 후원 안내가 들어와서요. 신문사, 우리 교단에 신문사가 있고 병원이 있고 이제 몇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문사가 있습니다. 신문사는 이제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개인 문서선교 1만 원 후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작정하셔서 아래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이름 쓰고 이렇게 쓰시면 큰 부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후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천안 호산나교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서찬혁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혁이 목소리가 저보다 더 두꺼워져가지고 가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릴 텐데요. 김태준 집사님 나오셔서 주님께 찬송 드릴 때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오늘 제가 찬양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큐티를 했는데 사도행전 27장 말씀이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여정의 그 백길에서 이뤄진 풍랑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후가 좋아가지고
잘 풀린 줄 알았는데 막 풍랑에 휩싸이고 그러면서 배에 물건도 다 버리고 그럼에도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순간에도 다들 소망이 끊어져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한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된 자는 그 중에도 그 죽어가는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런 거 아닌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러면서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되지 못한 찬양이긴 하지만 가사가 너무 좋고 제목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인데 제가 이 찬양에서 은혜 받은 포인트는 어디였냐면은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지는 최고로 쳤을 때 55년입니다. 내가 신생아 때부터 사랑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당신을 알지 못했던, 태어나지 않으면 알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내가 고난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알게 하심에 감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찬양을 붙들고 나왔는데 노래는 잘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찬양할 때 꽤 길게 준비해요. 서서 잘 못하지만 준비는 길게 해요. 준비 없이 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 노래 듣지 마시고 가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다 가사에 같이 은혜 받으시고 이 은혜가, 이 노래가 저는 부르지만 같이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돼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함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떠나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각가지 제목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늘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도 주님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유영일 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올라옴이 긴장이 되는 것은 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2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설교 하려고 그러면 늘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찬양인도 우리 최강희 형제가 또 해주시고 기도 최명성 집사님 또 해주시고 성경 봉독도 우리 서찬영 형제가 해주시고 또 특송은 김태준 집사님 해주시고 풍성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네, 예배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서 열매들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잠시 칭찬을 한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 우리는 침례식하고 야외를 갔다 왔죠. 그때 참석 인원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인원하고 별반 차이가 없이 거의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는 교회, 어린이도 움직이고 청년도 움직이고 우리 장년도 움직이고 이런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 성도님들 중에 3분의 2가 다 이렇게 선교지를 다 다녀와서 그 교회를 참 대단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3분의 2가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지를 다녀온 거예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전에 섬겼던 오산에 있던 교회는 그 당시 교인이 한 800명, 지금은 뭐 1000명이 넘어가겠죠. 그 당시에 800명 정도 됐을 때였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한 500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 다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당에 들어오려고 새벽부터 뛰어야 겨우 본당에 들어와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광경을 보면서 대단하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다. 그러면서 제가 놀란 기억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우리 서로 좀 칭찬을 나눌까요? 서로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대단하십니다. 그 먼 곳에 같이 가셔서 함께하는 것 대단하십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시고 이 찬양을 외우시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할까요?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한 번 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한 번 더 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 외우셨어요? 자막 없이 해볼까요? 자막 없이 자막 한번 지워주시고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외우셨나?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찬양도 외우시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보에서 보이듯이 행복 루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행복이라는 말 뒤에 루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루틴. 이 루틴이라는 말은 이 스포츠에서 많이 좀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패턴이나 습관, 그런 시스템,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 루틴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반복함으로 통해서 일상생활을 예측 가능하고 구조화되게 만들어서 시간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볼까요? 사진 한 장.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 김하선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 16경기 연속 안타를 치고 얼마 전에는 말로 홈런을 치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김하성 선수가 요즘 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하성 선수가 그 대답이 꾸준한 루틴이 답인 것 같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루틴이. 여기서 루틴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제가 그러면서 이 짧은 영상을 잠깐 캡처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복을 루틴처럼 습관처럼 우리가 잘 만들어서 반복을 할 때 김하성 선수처럼 우리가 행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루틴을 봤는데 이 루틴을 볼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치료하지 말고 생활을 바꿔라. 병을 치료하지 말고 생활을 바꿔라.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강한 생활 패턴, 루틴을 만들어서 병에 걸리지 않게 먼저 예방을 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행복 루틴, 행복한 습관을 잘 만들면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루틴 앞에 나오는 행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행복을 지키고 행복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영이고 둘째는 혼이고 셋째는 육체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상처를 우리가 입으면 균형을 잃게 되고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 어떤 그 생활 습관, 그런 패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살 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먼저 첫째로 행복한 루틴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첫째로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의 범죄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러면 인간은 죄 때문에 그 영이 죽은 영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이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를 볼 때 정말 믿기 힘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악한 일들이 각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활개를 치면서 악한 일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더 유별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그 나무에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햇빛을 주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가꾼다고 해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죽은 가지는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이 죽은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로 나올 때,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볼 수도 없죠.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좋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니고데모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도 이런 영적인 세계를 그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죽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에는 이런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생명, 영적인 영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생명으로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육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만, 그래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고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자기의 신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아버지 하면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더 친근한 표현이죠. 아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번역이 전에는 아바 아버지였죠. 지금 이번에 새로운 번역에는 아빠 아버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것을 알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사는 우리들이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행복한 루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첫째는 무엇이었죠? 영이었죠. 영. 그리고 두 번째는 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헨리 비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왜 그러냐면 일하기 전에 실패할까 봐 걱정하고 또 일하면서 수고하느라 고생이고 또 일을 끝내고 결과를 걱정하느라 고생이라는 것이죠. 하기 전에도 걱정하고 고생하고 하는 중간에도 걱정하고 일을 끝내고도 걱정하고 끊임없이 걱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능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속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좋을 게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그러다 보면 그 부정적인 힘이 그 속에서 흘러 넘쳐서 결국에는 실패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납게 날뛰는 그런 말이라도 고삐만 이렇게 잘 잡으면 그 사나운 말을 마음대로 우리가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생각만 사로잡으면 그 사람을 마음대로 우리가 조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에게 붙잡히면 온갖 악한 것들이 마음을 점령해서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에 조그만 눈덩이를 만들어서 빌탈길에 굴리면 작은 눈덩이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게 커지는 것처럼 생각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할수록 덩어리가 커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걱정이나 두려움을 안고 침대에 누우면 조그만 그런 걱정이 밤사이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나중에는 다스리기 힘들 정도로 커지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이것을 자동사고라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기분이 부정적인 쪽으로만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사고를 자동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이죠. 농사 짓는 것을 보면 항상 잡초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잡초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빨리 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너무 커져서 뽑기도 힘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나 걱정, 부정적인 생각도 눈덩이같이 불어나기 전에 잡초가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들을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벽이 튼튼해야 그 안에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성문에는 늘 파수꾼을 세워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벽이 없고 성문에 파수꾼이 없다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파수꾼이 없다면 도둑물들이 마음대로 들락달락하면서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벽을 세워서 아무나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만들어서 지혜롭게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도록 사람을 아예 그냥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고 들어올 얘기들은 받을 얘기들은 받고 또 그냥 거절할 얘기들은 거절하면서 잘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생각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철이 자석에 끌려가듯이 저절로 그냥 죄를 향해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고 잘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 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어쪽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쪽으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찬양도 듣고 계속적으로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변화된 생각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채우고 또 좋은 설교도 좋습니다. 좋은 설교도 여러분 들으시고 또 좋은 신앙서적도 좋습니다. 신앙서적도 읽으시면서 여러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고 더 강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그렇게 해서 선점하시길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 루틴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가 뭐였죠? 영이었죠. 두 번째는 혼, 세 번째는 육. 그렇죠.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몸인데요.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겠죠. 건강하게 사는 것.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병들이 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한번 생각할 때, 그 병을 생각할 때 그것이 죄 때문에 이렇게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래서 죄 때문이라면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 19,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행복한 루틴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긍정적인 것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환경,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꿈을 꾸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어떻겠습니까? 결론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겠죠. 다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주변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꿈과 비전을 통해서 또한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그때는 될 수 있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또 은혜와 우리가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이 메시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켰다는 그런 신령한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 시편 33편 90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습관, 루틴을 우리가 그래서 잘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육체가 강건케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청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 오늘 제가 찬양 선곡한 곡은 우리의 영혼 육이 다 잘 되어서 잘 살아나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같이 이 찬양 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지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가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아버지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아버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아버지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님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주시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살아서 우리의 혼이 살며 우리의 혼이 살아 우리의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며 나아가며 또한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